정리를 했고, 주기라는 분이 이것을 이제 다시 발전시켜서 오늘날 오경 중에 으뜸으로 손꼽히게 되었고요. 주역은 이제 상경과 하경, 뭐 십익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 있는 분들은 해설서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는데 꼭 이것을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 좀 지식이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역의 어떤 쾌를 가지고 우리가 점사를 볼 수도 있고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철학적인 면이나 또 과학적인 면도 이런 부분에서 원리를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8쾌인데요. 8쾌는 8가지의 쾌로 분류를 한 건데요. 아까 말한 그 범주라는 속성을 8개의 쾌상으로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음양이라는 것이 그 동양의 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이고 가장 큰 범주인데요. 이 음양이라는 범주를 기본 변화를 8가지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8가지로 나타나는 상이라는 것은 드러난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8가지 상을 통해서 어떤 우주 만물의 가장 기본적인 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8쾌라는 기본 속성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이 나왔는데요. 음양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인류가 어떤 범주를 정할 때 가장 크게 분류한 범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의 만물은 다 음양에 속해 있을 수 있고요. 음양의 범주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가장 큰 범주로 구분한 이분법으로 태극이 변화를 시작하는 것 이렇게 해놨는데, 뒤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이 태극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생겨난 것은 변화를 겪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변화를 겪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가장 큰 범주라고 볼 수 있죠. 태극이 나오네요. 무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이제 명리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목표를 두는 명리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명리라는 것은 아까 말한 그 태극이 분화를 시작해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음양을 기초로 하여 천간과 지지라는 것을 또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천간과 지지와 이 나눈 것을 4개의 기둥, 사주라는, 이 사주라는 것이 결국 4개의 기둥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천간과 지지로 나누기 때문에 이 기둥을 하나로 보고 4개로 나누었기 때문에 8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와 팔자를 통해서 운명을 추론하거나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태극이 변화와 음양의 쾌이론의 변화, 뭐 이렇게 그 타이틀을 거창하게 잡았는데요.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태초에는 이 태극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돼 있고요. 이 태극이라는 것이 없는 것에서 하나가 생겨나면 뭔가 이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이 안에 차 있는 것들이 그 방향을, 어떤 것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어떤 것은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좌로 가려고 그러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우로 가려고 그러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점, 중심점을 통해서 이것들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이 생겼을 때, 기준이 생겼을 때, 중심이 생겼을 때, 기준이나 중심이 있어야 이 태극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거든요. 태극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같은 태극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기준이나 태극에서 움직임이 생겼을 때 기준이나 중심이 생겨서 변화를 모색하고 결국 태극이 새로운 어떤 발달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음양캐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 음양캐가 8개의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이 8개는 8 곱하기 8 해서 64쾌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근데 64쾌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걸 해석해야 되는데 그걸 쾌사라 하고 이 쾌에 속해 있는 것들이 이게 6개의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6개의 효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효사도 설명을 해야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8쾌는 복희라는 고대 그 성현이 만들었다고 전해지고요. 64쾌는 주나라 문왕이라는 분이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쾌사는 주나라 문왕이 해석을 했다고 하고요. 아까 말한 효사에 대해서는 문왕의 그 아들인 주공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전해지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선천팔계라는 것이 있고 후천팔계라는 것이 있는데 주공이 이 선천팔계라는 그 어떤 그 선천이라는 것은 주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고 인간이 변화하기 어렵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결국 이제 우주의 고정된 어떤 변화, 원칙,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그 감방에 투옥을 해서 감옥에 투옥 당해가지고 달빛 아래서 하늘의 도를 이런 정의 도를 자기가 거스르지 않았는데 왜 나는 지금 이 감방에 달밤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이게 정의라는 원칙이라는 것이 항상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활동일 수는 없구나. 왜냐하면 우주라는 것, 또 지구상의 모든 활동이라는 것은 변화를 하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변화하는 것이 어떤 그 선천의 도와는 틀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후천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돼서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주공이 효사를 정리할 수 있는 그 어떤 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전은 아까 말한 그 공자가 말한 주역을 정리하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한 그 설명드린 쾌가 이제 음양으로 분화하는 것을 우리가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쾌는 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기든 열기든 또는 색이든 물체든 이렇게 느껴질 수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거나 아예 알 수 없는 존재가 아니고 드러나 있는 것을 상이라고 우리가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쾌상을 보는 것은 결국 드러나 있는 것, 그러니까 우주가 또는 그 천지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임의로 변화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걸 선천이라고 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는 상태를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고대 이제 인간들이 자연에 대해서 되게 무기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기력함 속에서 자연이 나타내주는 어떤 의미나 또는 신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의미를 이렇게 상으로 해석해 본 거죠. 그래서 이 양이라는 것은 드러난 상 중에서도 활동하거나 눈에 보이거나 가시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